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를 보아하니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는 듯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훈 삼으시고 그 한 인물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대입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의 때가 닥칠 텐데 그 시기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넘겼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비밀과 놀라운 뜻을 깨달아 체험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세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년 다윗이었던 그 정말로 무시받으며 천대받아 막내라는 이유로 모든 형제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모여있을 그때에도 부름을 받지 못하고 양만 치고 있던 그 다윗, 목동 다윗에 불과했던 그 모습, 정말로 비천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초라한 그가 이제 점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과 연단의 자리에 계속 두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케 됩니다. 그의 시작은 단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들, 하나님께 그 가정에서 맡겨진 양을 지키는 그 신분, 그 직분을 그는 충실히 이행해 나갑니다. 비록 당장 눈앞에는 작아 보이는 그 하나의 일이었지만은 다윗은 충성됨으로 그 맡은 바 본분을 다 해갑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양들을 지켜 돌보는 목자의 그런 자세, 또한 그는 나아가 이제 한 나라의 장수가 됩니다. 또한 나아가 장군이 됩니다. 또한 사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원치 않는 때에 이 사울의 눈을 피해요. 그 손을 피하여 이제 쫓기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자기가 생각지 못한 가난하고 빚진 자들이 모여들어 아둘람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또한 다윗의 계획에는 없던 일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리더로 또 세워 가십니다. 작은 모습으로 시작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곳에, 때로는 저곳으로 그가 있을 곳들을 옮겨 가시면서 그를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하나님은 세워 가시죠. 첫 번부터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작아 보이는 양을 치는 그 양치기의 목자로 시작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로 세움을 받아가게 되더라. 하나님의 세팅에는 조금의 오차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당장에 눈에 보기에 미약한 그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열심히 돌멩이 하나의 물매를 던진 것, 그것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은 그 작아 보이는 일을 통하여 골리앗 원수 대적을 쓰러뜨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도 없고 정말 작아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의 인생을 엿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 요약을 읽었듯이 본문 요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다라고 볼 때에 인간적인 생각에 너무나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고 물어 그일라를 쳤으며 그일라를 그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구해줬더니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이러려고 그들을 구했나 라는 생각이 얼마나 배신감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그들의 목숨을 건져냈더니 오히려 내 목숨을 다시 사울의 손에 넘긴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라고 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겠죠. 너무나도 이해가 갈 만한 대목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그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묻고 또 묻습니다.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당해서 그 땅을 빼앗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대번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2절에 그렇죠. 이에 그 사건을 들었을 그 순간에 다윗의 첫 번째 행위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였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다시 4절에 다시 한 번 더 또 백성이 뭐라고 하니 또 한 번 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또 물었죠. 또 그 뒤에 사울이 쳐들어오는데 하네 그 소식을 들었네. 그러니 다시 그는 아비아다를 시켜서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 당시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봇을 가져와서 또다시 10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게 되죠. 정말로 사울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진짜로 내려오겠습니까? 라는 것과 또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그러면 넘기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두 번의 질문에 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 사울이 내려올 거야. 너를 잡으러 내려올 거야. 또 그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그래, 그일라 백성들이 너를 그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늘 묻기를 마다하지 않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빠 보이던 일이든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한 가지 일에서도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자리에 나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모습은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분인가라는 것을 인정을 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단순히 그냥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슴으로 내려와 나의 삶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다윗이 지금 생명이 걸려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그 마음이 있듯이 우리도 얼마나 나의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나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 이것은 오늘 있고 내일 없어질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그러한 기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백성의 그 기도함에 절대로 단 한 차례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100%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책임지실 힘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착각하여 그것이 응답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오해로 오늘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100% 신뢰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늘 함께 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할 것은 배신당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배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오늘 엄청난 큰 아픔의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내 목숨을 바쳤는데 목숨을 잃게 된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상황을 모면했지만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고 신뢰했던 어떤 그 사람들이 심지어 나에게 빚진 누군가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빚을 안기워주는 이러한 상황들에 처할 때에 얼마나 잠 못 자며 이를 갈며 속이 상하는 사건들이 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다윗이 그 대표적인 순간에 놓여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의 생애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다윗은 더군다나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일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뭔가 보상을 바라고 간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분명히 2절에서 야 가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해라 라고 했고 또 4절에도 그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 손에서 구원시켜라. 블레셋 사람들 내가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얼마든지 따질 만한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다름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갔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내가 억지로 갔다면은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원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망했다는 소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때로는 우리는 그 인생길에 나에게 앞길에 이런 원치 않는 사건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과 같이 사울이 그렇게 매일같이 그의 찾고 또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그의 최후는 승리케 하십니다. 그의 최후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내가 어떤 위경 가운데 죽을 정도의 상황 가운데 놓일 그 순간에도 나를 그러나 포기치 않으시고 결국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 믿음, 그 신뢰 가운데 우리는 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시니 나를 그렇게 두실 분이 아니다 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결국에는 그 물음대로 순종해가는 다윗의 모습과 또 배신당하지만 최후 승리를 얻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발견케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케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시리라 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모습을 통해 메시아이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되죠. 오늘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을 묻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묻고 또 물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해 나가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으며, 이 땅 가운데 배신을 당했다 한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배신을 크게 당하신 분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은 오늘 다윗이 그 일날 구원하러 간 모습처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십자가 위에서의 승리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주님,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군요.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비록 원치 않는 사건들이 벌어지며 힘듦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도 주님의 자녀이기에 그 길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묻고 또 묻고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또 나아가기를, 날 또 그렇게 빚어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도와준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배신당하는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